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며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우리는 유명한 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은 또 한 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면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현재 상황은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이어지는 제자들의 상황은 자신들을 거스르는 거친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 상황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급하게 무언가를 하는 느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즉시 급하게 무언가를 하시며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모여있던 무리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기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신 직후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키셨고 또 예수님 자신에게서도 분리시켰는데요. 왜 예수님은 급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또 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흩어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며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제자들도 영광스러웠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또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던 무리들의 현실을 보시고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셨던 우리 주님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오해하며 왕으로 떠받드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동참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어질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는 육지를 한참을 떠났고요.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랐고 거기에 이미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였지만 주변의 산들로 인해서 종종 거친 파도와 바람이 일었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파도의 높이가 2m나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갈릴리를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풍랑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도 풍랑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분투하며 괴롭게 바람과 싸웠던 그들의 시간은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는데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거의 밤새도록 오랜 시간 그 풍랑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자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실까? 하며 원망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상황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랜 기간 익숙해져 있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방향 감각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지체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는 동안 왜 주님은 아직까지 일하지 않으실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폭풍 중에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밤새 바람과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온몸이 땀에 젖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실까요? 25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파도와 싸우기도 힘든데 이제는 더 무서운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폭풍 속의 요동을 잠잠케 하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새로운 위험이 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예상과 다르기에 더욱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니 물 위를 걸어서 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서 그냥 풍랑이 그쳐서 잔잔케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해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바다는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이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밟으시고 걸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인 욥기 9장 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집합소인 바다도 밟으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는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음성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은 또 한 번 급하게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가장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왔으니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책합니다. 그러나 물론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박함으로 인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두려움입니다.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했고 너무도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자 그토록 지겹고 무섭게 불던 바람과 파도가 그쳤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이는 자연과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악한 영들의 권세까지도 밟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지겹고도 험난한 과정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통과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던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폭풍이 거세게 계속해서 불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폭풍은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가 떠있는 그 바다,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가 마른 땅보다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과 같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헤롯 왕의 궁전보다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밟으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며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며 안심하라, 고생 많았지, 내가 함께하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함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그 인생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누가복음 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중간에 뛰어넘었던 베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베드로의 요청이 철없이 들뜬 제자의 모습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 좋은 제자의 모습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베드로의 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정말로 그 파도가 치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단 그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무서워서 그 바람을 보자 무서워서 물 위에 빠졌고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은 제가 읽고 31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비록 잠깐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베드로는 폭풍과 파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베드로의 시선을 뺏어서 무서워할 때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 사이에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말씀하시는데 거센 바람이 내 피부에 거칠게 와닿고 또 우리의 눈에는 크게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자 그 모습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직관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자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직관을 의지하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만 폭풍과 파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가진 학식이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 시선을 고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자 용기를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들,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들,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께 머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밟으며 인생의 폭풍우를 걸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없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많은 실수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은 것이죠. 애초에 다른 제자들은 배 밖을 나가서 물 위를 걸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것인데요. 그런데 애초에 다른 제자들은 그 전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까지 간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다를 밟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 때에 바다를 제압하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권세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어서 그 바다를 제압하고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권세들을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단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 제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 밖으로 걸어나간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만이 물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건지고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밟으며 물 위를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친 파도가 무섭고 피부에 와닿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작은 믿음마저 희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즉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즉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만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도 건지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바다를 밟으며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풍랑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깊었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고 이제 풍랑이 잠잠해질 것만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며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 지쳐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곧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곧 밤 사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에서 안전하게 하심을 넘어서 우리가 풍랑을 밟고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안심하게 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세상을 안심하게 하고 세상에 평안을 주는 일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긴 밤이 지나 동이 트고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3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제자들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은평교회에 오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성구를 만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밤이 지나 날이 밝아올 때에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누린 복과 평안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안심하라, 이제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날이 밝았을 때에는 그 주님의 복과 평안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인생은 풍랑 속에서 밤새 분투하는 제자들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바다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은평교회에 오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